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은사를 따라 행하게 되면 힘들지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의 지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각자의 영적 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영적인 성숙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려서 은사를 미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격, 열매는 성숙해야 얻어지는 건데 은사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가 있단 말이죠. 영적인 은사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활용하면 할수록 더욱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계속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사가 사라졌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서 그런가 하면 쓰질 않아서 그래요. 쓰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인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하신 그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어졌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11절에는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 목적을 발견해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3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나를 위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이 은사가 쓰여져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은사를 쓰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이 은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활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은사를 따라 온전하게 되어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모델은 어딘가 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후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바로 형성됐던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무상통하고 네 것이고 내 것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던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든든히 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은사를 따라 적재적소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교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식당봉사 식당봉사대로, 예배 안내는 예배 안내대로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서 모두가 다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서 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으면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은사를 따라 행하게 되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나타나고요. 이렇게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하면 돼요. 내게 맡겨 주어진 일이 뭔지 그걸 깨달아서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숨어서 일하는 분들이 나는 왜 저렇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일을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충성하는 일에 있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가장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허락한 은사만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사실은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에게 준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달란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 왜 5달란트 줬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럼 이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3달란트보다 2달란트가 더 적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만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충성하기만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다른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 믿음의 죄 또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물론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을 보다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교만해져요. 참 안 그런 것 같은데도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작은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 또 저 큰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는데 전부 큰 교회 목회 못한다고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열등감만 갖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뭐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제가 그 달란트 비유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왜냐면 거기는 몇천 명 목회하신 목사님도 오셨고 정말 저 시골 교회에서 한 10명 목회하신 목사님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10명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걸 맡기셨는데 안주해가지고 안 하면 그건 이제 책망받을 일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하는 것도 죄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 그대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내가 또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은사는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그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요, 교회의 성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따라 행하지만 사실은 은사가 없어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이는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함께 와서 열정기도를 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 물론 중보기도가요,
은사를 따라 행하는 깊이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3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은 매일 7시간, 8시간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건 은사예요. 여러분, 1시간도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3시간을 기도해라. 근데 3시간을 기도하고 나서도 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 막 나 기도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야, 기도 안 하면 나 너무 답답해, 이 기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해야 행복한 거예요. 자, 은사는 뭐라 그랬죠? 하면 즐거운 거, 그리고 하면 잘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거, 이게 은사인데, 기도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그럼 그분은 기도의 은사예요. 근데 모든 성도는 은사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다라는 거죠. 중보의 기도는 은사를 따라 행하는 깊이 있는 기도도 있지만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일들을 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중보의 기도로 동참하는, 그리고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요즘 저는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 이 사람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주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중보기도 학교, 그리고 또 기초신앙훈련, 그리고 1:1 제자 양육,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뭐 소그룹으로도 또 아니면 2-3명으로도 아니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교회가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